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압니다.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님께 예수 이름을 받아 확실하게 말하나 이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예수의 이름을 주님께 받아 사는 천국의 비밀을 이 밤에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내가 뭐가 되어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내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머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 되어 사는,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 생명이 같아. 그리고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주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이름이 뭐야?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먹으면 뭘 갖게 된다?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다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아멘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 안에 지성소에 있어. 뭐로 있어? 하나님의 교회로 있어.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다곤 신상이 다 마귀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가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가 없이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요. 그 갈 수가 없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가야 돼.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바로 뭐야? 예수요. 할렐루야. 그 언약 넣는 교회. 그 언약이 뭐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했어. 그 언약이 뭐야? 생명을 주기로 약속했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을 준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요. 또 언약 넣는 교회 안에 그 생명이 뭐로 있어? 돌비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왕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남편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산다는 이야기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똑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돼? 예수 이름을 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주진 않았어. 딱 한 가지만 주어서 보냈어. 딱 한 가지만 주어서 보냈어. 뭐만 주어서 보냈어?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어. 그 아버지 이름이 곧 예수여, 생명이여.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줘서, 아버지 이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그 생명으로 줬어.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 어디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으로 살았어. 아버지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러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무엇으로만 살았어?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어. 그럼 이 일은 누가 해? 아버지가 하셨어.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드시면,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살면 누가 이러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셔.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돈이 한 1억, 한 8천만 원, 1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이 거의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골 캄보디아에 가면 밥 먹는 것이 소금에다 밥 먹더만. 그 사람 빨리 죽는 이유를 내가 알아. 그 사람들이 수명이 아주 짧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음식을 아주 연하게 오늘 지금 여기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가 이 앞전에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이 앞에 잠깐 이야기했죠.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투석하는 병, 그게 무슨 병? 신장. 신장을, 그것을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메이드만. 근데 캄보디아는 신장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검사를 못 해. 한국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한테 이식해준다는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해가지고 맞다고 하면은 이제 수술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한국의 수술비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에서 1억 든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전도사더만, 그런데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아주 정말 신실해. 정말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이제 35살 먹었는데,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러고 나 그걸 봤어. 그걸 보고 이제 그냥, 거기서 나 있는 돈 100불, 200불인가 주고, 그냥 300불인가 얼마 주고 왔어. 그냥. 왔는데, 자꾸 내 마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떠올라. 이러고 떠오르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을 자꾸 주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 선교 목사가 내가 된다 하니까 이제 선교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선교 목사가 되는데, 선교 목사 유임을 받는데 돈 받는지는 몰랐어. 근데 앞에 돈 받는 요 책상을 놓고 돈을 받아버리더만. 무도회 오니까 돈 받는데 거기서. 그래서 나 받는다고 하는데 또 안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놔둬버렸어 그냥. 근데 그냥 돈을,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막 주셔가지고 내가 엄청난 돈을 내가 가졌어. 이 돈이 이렇게 내가 생각도 하는 돈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갚지?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씩을 사갖고 내가 갈 때 내가 하나씩 드리는가? 케이크 하나씩 한 5만 원씩 하거든. 그래서 케이크 하나씩 사갖고 드리거나, 아니면 떡을 사갖고 해서 드리거나, 별 생각을 다 했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했는데 마음이 딱 주님이 말씀하신 나한테, 그 캄보디아 청년이 전도사님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 케이크 사지 말고 거기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에게 준 그 모든 돈은 내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 주겠어요. 할렐루야. 약 1,000만 원이 넘어. 여러분이 돈을 많이 줬다니까. 1,000만 원인데 그 돈을 내가 주겠어. 그래서 주님이 나 자꾸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그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든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도 가고 또 가고 그러면 가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 캄보디아 청년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어. 그 사람은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돈 1억이라고 하면 꿈도 꾸지를 못해. 꿈도 꾸지 못하지만은 뭐요? 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러시니까. 할렐루야. 앙진배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앙진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 앙진배 일어나면 간단해. 어떻게 하면 앙진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날 때부터 앙진병이 된 앙진배 어떻게 이렇게 세워?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 이름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주님께 뭔만 받으면 돼? 베드로가 무엇으로 이렇게 세웠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을 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건강은 없지만 내게도 주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사도행전 3장 16절 봐.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악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 예수님이 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님은 뭐만 하셔? 베드로한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가?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도 받아야 돼. 옆에 사람 이제 자네도 받아야 되지 물어봐. 받아야. 우리가 말해나 일해나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뭐하러 오셨어? 주님은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려면 주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못해. 그분이 또 법으로 정해놨어. 아무렇게나 일 못한다니까. 몸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 몸을 통해서만 일을 해. 그런데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몸을 통해서 일해? 몸한테 뭘 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옆에 사람 이야기해. 옆에 사람 이건 비밀인데, 예수님 절대 일을 못 얻도록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 줘도 뭐요? 가만히 있어버려 그냥. 그러면 주님 일 못해. 그 예수 이름을 주면 내가 뭐야?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예수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시는 분. 모든 답은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복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복음이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 로마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1절부터 로마 10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 구원을 얻게 하렴이라. 2절 내가 증거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지식이 없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시작.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가 뭐가 하나님의 의인가? 4절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저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성경으로 봐봐. 표준 성경으로 보면 표준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 6절부터 그러나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내 마음에서 말씀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구원이 없어. 구원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무식하다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아주 율법이 몸에 젖어버린 사람, 성경이 몸에 젖어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 예수 이름을 받았는가? 우리도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그걸 확실하게 오늘 밤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손 대봐. 그러면 끝난다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주님께 받은 그 방법만, 그 비밀만 알아보려면 우리 뭐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끝나? 네 고민이 끝나버려. 네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저 장로님의 고민도 끝나버려.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부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안다, 본다, 믿는다 같은 이야기를 하겠어. 복음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복음을 안 지가 얼마 안 돼. 몰랐어. 그냥 사람들이 이 마귀란 놈이 복음을 딱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착각시켜버린다고 말이야.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부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 성경 전체는 복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 마지막은 뭔만 남아? 복음만 남아. 그래가지고 그 복음만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아니 봐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무 나를 째려보지 말어. 그냥 편안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뭔만 필요해? 교회만 필요해. 교회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사는 자들만 필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만 필요해.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뭔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녀들만 남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 일뿐이 안 해요. 그 일. 다른 일을 안 한다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일뿐이 안 해. 딱 한 가지만 일을 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냐. 창설해가지고 뭘 따먹도록. 무엇이 영생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겉사람의 양식은 채소, 씹어 있는 채소를 먹고 살고 고기를 먹고 살고, 속사람 영혼은 뭘 먹어? 그 생명간을 먹어. 생명간을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 말이요. 다시 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 영생한다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야. 저렇게 살도록, 저게 복음이요. 저렇게 살도록 했는데 저렇게 못 살아버리니까 쫓아내갖고 저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복음이요. 그래서 최초로 그 복음이 뭐예요? 온시 언약. 온시 언약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래? 온시 복음이라고 하지 않요? 온시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 죄가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가 없이 왔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뭐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생명을 먹도록 해서 가죽 옷을 입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해 봐봐.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영생. 정말로 영생하도록. 영생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그러니까 온시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온시복음이 영생복음이요. 영생하도록. 마귀라는 놈이 뭐 영생교 무슨 뭐 그런 것 갖고 그냥 막 하도 시끄럽게 해버리니까 영생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냥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원래 그 영생이 어디서 이루어졌어 했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 했어.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제 마귀가 장난을 하니까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하고 세우신 언약이 온시 언약. 그 언약을 아벨도 믿고, 그 다음에 에녹도 믿고,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에녹도 믿고, 그 다음에 노아도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믿고. 아브라함을 멜급시 있는 사람 불러낸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믿으니까 불러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씨로 말미암아 아주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줘갖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죽었다가 말 영생을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공부한 걸 또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되겠어? 그래야지만이 돼야. 또 듣고 계속 씹어 먹어야 돼. 생명은 계속 씹으면 식을수록 맛있는 거야. 어저께 먹은 밥이 오늘 또 맛있고, 아침에 먹은 밥이 점심 때 또 맛있고, 계속 양식은 질리지가 않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한다. 뭘 전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갖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약속이 뭐예요?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처음 들은 소리요?
완전하게 해주겠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제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공부했지? 그것이 완전한 삶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렇게 막 꼬라지가 막 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지 않냐니까.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다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나 희건 구두나 다 똑같은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제 넌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할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받아주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세워. 어디든 마음으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할례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세워. 할례 언약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버리면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는 끊어지를, 너희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육신의 할례는 하나의 표징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원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 할례를 시켜줘.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무엇을 할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그게 할례 언약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로 이 양피를 베는 거예요. 이 양피 자체가 할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은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표징으로 이걸 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혹은 뭘 잘라? 남자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여러분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돼. 마음으로, 성령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믿었어. 할례 언약을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어? 아브라함이 지금 내년이면 100세예요. 100세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는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네. 하나님 농담도 뭔 농담. 내가 지금 100세고 또 지금 각시가 누구요? 사라가 경수가 끝나버렸어.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제 여자가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어제 다 그래가지고 봐봐. 창세기 17장 15절.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7절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열왕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에 어찌 생산하려 하고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런 농담 마시고 이스라엘이나 잘되게 해주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슨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최소한으로 한 30년은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럼 30년 100세지 아니요? 그리고 해왔던 길은 아이고 막 웃어. 근데 내가 속으로 얘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면 지금 곧 넘은 무엇으로 살고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할례를 딱 시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버려? 어떻게 변해버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이 경수가 끝나버리고 100세인데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믿었.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니까 저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할례를 시켜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알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례를 받고 제쯤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도록 해서 할례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뭐야?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그 아들을 바쳐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지 않요? 아니 아들을 주지를 말지 흘지 아니 이제 나는 그 애기를 낳으면은 그 어린애가 그렇게 이쁘더만. 나는 애기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이쁘도 않고. 근데 우리 딸을 보고 내가 오메 나는 이 자식이 부모 때문에 행복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아니더만. 자식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더만. 아니 그거 보면 내가요 그 얘기 때 그것이 그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얘기 때 갓난 애기 때. 아이 갔는데 이 간호원 이 가시네가 그냥 주사를 한 방에 놔야 되는데 오메 한 3번을 수석수 해버리네.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참을 수가 없어갖고 화장실에 와서 한 30분 동안 울었어. 울었네. 아이고 애기들은 그러더만. 근데 그놈의 애기 새끼가 이제 다 컸다 해갖고 지 맘대로 살라고 하면 미쳐버리겠어 그냥. 오늘 우리 목사님 마음이 내가 이해가 돼.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이쁜 새끼를 번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내고 각을 떠 살과 뼈를 추려가지고 그것을 내장을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 장자구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 화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해갖고 화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하고 가서 혹시라도 다른 놈이 가서 어쩌고 그 방해할까 봐서 다 종들도 따라오지 말라고 올라가서 행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했어?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알았어? 히브리서 11장 17절 봐.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다음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많은 자손이 내가 주겠다 했으니까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야 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 다시 봐, 다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려내야 돼. 아니 뭔미? 이미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보고 네가 그렇게 나를 믿었으니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룬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듣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할래.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면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요. 그 세 가지를 약속을 해. 할렐루야.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는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세 가지가 복음이요. 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세 가지를 다,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시니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 하려고?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이루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말씀할 거 아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옆에 사람을 물어봐. 무엇이 복음이라든가 물어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귀 있는 자는 다 아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전한 이 복음을 이삭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영원한 우리들의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래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나 그 이삭에게 세운 언약이나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나 똑같아서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4절 봐. 창세기 50장 24절.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 왜 그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4절 봐.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뭘 기억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한다고.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오늘
어떻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는가에 대해서 못 오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할게.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착하고 너희들이 멋오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께 받으려면 이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이요. 이 두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같아.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 갈라디아서 1장 4절 6장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 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버렸어.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보지만은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 내가 오디오피아에서 50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모아놓고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하더만 막 해가지고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 멋대로 된다. 나는 그 사람, 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 모르지만은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어. 그 사람 지옥에 갔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내가 구원 못 받은 줄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을 몰라. 한 번도 그분의 설교에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어?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답하라더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다른 성령을 믿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교단에 내가 목사고 내가 예배당을 내가 짓고 내가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회를 하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그래서 막 어쩌고 그래서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없었어. 지금부터 내가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분을 내가 섬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한테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한테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면 시간이 없는데 봐. 이걸 봐야지 이제 주님의 예수 이름을 받아.
두 번째 언약 봐, 그냥. 두 번째 언약. 이제 27페이지. 오늘 들어오시면서 교재 다 받았죠?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어저께 받은 거예요, 이거. 45페이지까지 어저께 받았는데 27페이지네. 두 번째 언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끝나는 무렵 BC 1406년에 요단강을 약 8km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보다 더 선명하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하고 내용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은데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게 첫 번째 언약 외에, 사실은 이거 지금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재밌는 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 재밌는 거, 아니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갖고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시고 인도에서도 오시고 해갖고 캄보디아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서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계획에도 없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했어.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에서 수가성 여인을 대부분 나 그 장녀라고 하고 나쁜 여자라고 하거든. 수가성 여인처럼 거룩한 여자가 없어. 수가성 여인처럼 믿음 있는 여자가 없거든. 수가성 여인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그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말씀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안 하는데 수가성 여인만 은혜 받았다고. 아이 목사님 막 와서 목사님 내 인제 알았습니다 하고 막 수가성 여인 이야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뭐 지금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주는 생명을 먹고 살아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수가성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는 두 번째 언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수가성 이야기. 그래서 나도 머리가 돌아가지 아니요. 나도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여간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가 상당히 뭐가 있구나. 그거를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얼른 감을 잡아갖고 수가성 여인을 딱 한 거지. 할렐루야. 나도 머리가 돌아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전체에서 IQ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어. 근데 실제로 은혜되는 것은 이거의 은혜스러운 것인데, 이거. 자, 이거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회의를 하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알면은, 두 번째 언약이 믿어지면은 9절 봐. 9절에 보면,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일이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다 좋아라 그러더라고. 이럴 때 형통할,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어.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25절 봐. 25절. 신명기 29장 25절 시작. 그때 우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이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오면은 그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신 언약이요. 그 전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도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이요.
이 언약을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25절 봐.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들에게 이를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가서 26절 봐.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사람이 저 외국에 사는 사람 몇십만 명 모여놓고 자기는 먹기 성공했다고 영어로 막 해갖고 그냥 꿈꾸는 대로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든 사람, 적극적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내가 지옥에 간 줄을, 그 구원받지 못한 줄을 어떻게 알아?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해. 다른 신,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버렸어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의도로 빠져버렸는 거는 엘리야 선교단? 엘리야 선교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엘리야 선교단이라 알아요? 토요일 날 모여서 못하고 그런 데라고 그러는데, 거기 빠져버렸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모님, 아니, 내 마늘에 저 빠져버렸는데, 나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나올래. 나보다 가서 좀, 어쩌게 해갖고 좀 끄집어 내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사모님 좀 만납시다 해갖고 만났어. 만나갖고, 아니,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지금 토요일을 지키고 전부 다, 근데 거기 가면 사랑이 많다고, 그만.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고. 지키고 그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완전 율법주의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런데, 아니, 거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진짜예요. 그래요. 어째 그가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은요, 강단에 나가면 사랑하라, 뭐더라 해놓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전화로 그 새끼, 이 노예, 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그 새끼, 아이고, 이번에 노회장 된다고? 아이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대표의 날이 국산만 써도 괜찮아야 돼. 일제만 써도 괜찮아. 통일제가 돼가지고 맨날 대표질만 하고 있대. 대표질만. 뭔만 하고 있어. 맨날 대표질만 하고 있어. 예수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딱 한 가지,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생명적으로 영으로 오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 다른 신, 다른 예수를,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 오디오페에 가면, 내가 이디오피아라고 했다가 혼났네. 내 설교를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들었어. 어째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바꿨어. 오디오페아로. 거기 가면 세버렸어. 아주 세버렸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 뭐 천야의 몸으로 오셨네, 뭐 어쨌네, 뭐 엘리야, 맨 엘리야, 구약 성경.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브라함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어. 이제는 그 모든 시대가 다 끝났어. 모든 선지자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 이제는 뭐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이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 엘리야가 살았어? 요셉이 살았어? 우리는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다 변정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야기하다가 다 사라져. 누구만 남아? 이제는 주의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 그 말이야. 그분의 말씀만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언약의 내용,
29페이지 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요. 다 찾아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얻게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봐. 두 번째 내용, 여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에 있음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봐봐. 아브라함이 약속했지 않냐.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너한테 뭘 준다고? 생명,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요. 똑같이 내용이 똑같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똑같아.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나 이삭의 한 약속이나 야곱의 한 약속이나 두 번째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나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제 피크,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 누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0분 동안 쉬었다가